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연주로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시작해 주셨는데 그동안 5년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1부부터 4부까지 또 30명의 임직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림플러스 오시는 여러분들하고도 그 축복을 누리고 싶고요. 오늘 생일떡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저쪽 로비에서 나누어 드릴게요. 그냥 방앗간에서 드리는 떡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좋은 먹거리를 나누고 싶은데 마음은 바베큐인데 이게 상황이 안 돼서 이 건물에서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 드리는데 저도 별로 떡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참 맛있게 먹었어요. 먼저 준비된 떡은 마산에서 올라온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1부부터 4부까지 보여줬는데 사진 없나요? 1부부터 4부까지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마산에 유명한 찹쌀떡이 있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직접 가져와서 찹쌀떡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제주도에 가면 과메기 떡이라고 있어요. 네? 오메기 떡.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메기는 얼린 꽁치를 과메기라고 그러죠. 오메기 떡. 잘 듣고 계신지 벌써 드셨군요. 오메기 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유명한 떡은 두텁떡이에요. 조금씩 드릴 테니까 끝나고선 꼭 떡 받아가시고 떡을 잡수시면서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의 왕성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사계 세 번째 시간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한국의 가을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가을이 너무 짧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가을의 특별함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색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녹색으로 풍성해졌던 나뭇잎들이 언젠가 가을이 다가오면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죠.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컬러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의 변화는 다양함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가을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을은 수확의 풍성함이 있는 계절입니다. 추수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결산의 시간. 그래서 더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자연이 쏟아내는 곡물의 풍성함보다 아마 그 풍성함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마음의 풍성함도 가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하나 가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 타시는 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옆구리가 허지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 외로움 탄다라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나 너무 외로워. 싱숭생숭하고 못 견디. 여름에 갑자기 옆구리가 시려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씩씩하던 솔로들도 많이 외로워하고 싱숭생숭해져요. 괜찮아요. 가을에는 궁상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가을만큼은 옆에 누군가 있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난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가을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가을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을은 에너지가 넘치고 성장이 쑥쑥 이루어지던 여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믿음의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색깔이 더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나귀를 끌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낙뢰에다 태우고 가는데 어느 사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 나귀에 탄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못된 녀석,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자기는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그래서 아들이 얼른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러 올라타라 그러죠. 그리고 다음 마을로 도착을 했는데 다음 마을에서는 아니 저런 나쁜 아버지가 있나, 애는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타고 있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듣고 둘 다 타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동물의 저 무거운 사람 둘이 올라가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짐승을 다룰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내려서 그 나귀를 이번엔 등에다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가 있나,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지. 남의 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면,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해 보면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신경이 씁니다. 다 참견하고 싶어합니다. 믿음생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자기도 신앙 별로 깊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꾸 참견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처음에 경험하고 나면 왠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당신의 신앙 색깔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 신앙 색깔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컬러를 답습하다 보니까 나만의 확연한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교제를 하면서도, 나눔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거 내가 정말 기쁘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을이 오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내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성숙해가는 것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여름을 지나던 목사였을 때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왕성하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상한 것도 먹어가면서 선교를 했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컬러가 내가 원하고 추구하던 색깔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열심히 내가 뛰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가을을, 인생의 가을을 맞고 보니까 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윤기 나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달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윤기 나게 자르르르 말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랬습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성적인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적인 교사가 되기에는 제 지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웃기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까르르르 웃게 하는 설교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지루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파워가 넘치고 싶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체험한 은혜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을을 맞고 믿음의 가을을 맞고 목회의 가을을 맞은 저에게는 지금 제 모습이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컬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전전긍긍이었습니다. 봄에는 더욱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절을 맞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색깔에 대해서 신앙적인 깊이를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가을이 오면 여러분의 색깔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봄도 거치지 않았고 여름도 거쳐지지 않았는데 내 색깔에 대해서 담대하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공격적인 방어술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파종하는 봄을 겪고 열심히 성장하는 왕성한 여름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색깔이 드러날 때 그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절을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며 나만의 은혜의 색깔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가을이 오면 그 가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목사님, 우리들 이렇게 젊은데 가을이라고 하는 시즌을 얘기하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인생의 중년을 가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고 믿음의 칼라가 컬러풀해지면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은 잠언서 24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다 보니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찔리시나 봐요. 다 같이 34절 시작. 가을이 오면 가을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가을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 태양 아래서 수고하고 태풍도 잘 견뎌냈으니 이제 가을이 되면 거두어야 되겠죠? 근데 가을이 되면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시간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라고 하면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을이 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땀을 흘려본 노력이 있는 사람만이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수를 준비하라는 말은 아직 수확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를 기대감으로 채우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가을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꾸셔야죠. 자랄 수 있도록, 꽃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셔야 될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기쁨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수고스러워도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제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영성훈련학교를 가르쳐요. 저는 숙제를 줄이기 위해서, 숙제를 정말 미니멈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숙제를 매주 내주었어요.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 다음 주에 갖다 내는 게 숙제예요. 저는 그게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다른 복음의 확신이나 기초 과정을 할 때는 숙제가 좀 많기 때문에 숙제를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정말 숙제를 줄이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숙제를 대신 했어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숙제가 많다, 어렵다, 버겁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목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그게 새신자가 됐건 기신자가 됐건 간에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숙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적은 분량의 숙제를 내주면 일주일 내내 미루다가 안 해와요. 15분, 20분만 숙제를 하면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전에 잠깐 하면 돼. 근데 그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나지 않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2시간을 해야 되면 아마 그 숙제를 갖고 가는 순간부터 올 때까지 계속 내가 빨리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금방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시간을 떼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믿게 되었어요. 성도가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그들은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을 묵상 기도하는 훈련센터로 같이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냥 혼자 놔두면 20분만 일어나면 자기가 일어나서 가니까. 저는 그들이 좀 오래 머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시간과의 거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을 키우는 일은 몹시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을 키우는 일은 몹시 지루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여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나중에 신앙의 열매를 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이독제입니다. 저희 교회가 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한 명도 저에게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증해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태어난 모태신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20년을 30년을 4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 교회가 비정상이다, 우리 교회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 통독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저희 목회자들끼리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독을 하려면 더 깊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올려요. 내가 조를 정해놓고 그 조에서 그 방을 만든 다음에 완독을 하면 완독하고 떠요. 근데 그게 묘한 자존심을 견디는 거예요. 혼자 하면 90일을 버틸 수 있는 의지가 굳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들을 포함해서. 바쁘면 내일 읽으면 되지 뭐, 내일 모레치까지 한꺼번에 읽어버리지 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와 함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새벽 6시에 완독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난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꼭 저와 함께 일하는 신동엽 목사님과 6시 반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1시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밤 11시까지 올려야지 유효한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고하며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그리고 삼독제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이래서 꿀청이처럼 단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훈련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가을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21절 말씀.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인생의 가을 앞에, 믿음의 가을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혹은 나를 채우고 싶다, 내 챙고를 채우고 싶다, 내 것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가을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이기심인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수확을 했는데 풍성하게 수확을 한 다음에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를 꽉꽉 채워놓고, 인생아, 이제 너는 많이 가졌으니 이제 쉬고 놀자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성공했다, 너는 나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나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겁이 없었다. 바다에 데리고 가면 상어를 찾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산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보려고 했다. 대학 심리학교 시절에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오늘 제가 90m 벼랑의 높이의 벼랑을 타고 올라갔었어요. 아빠도 같이 했다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쓰실지 나는 전부터 늘 궁금했다. 그를 신제품의 안정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사람으로 부르실까? 번지점프 전문가로 부르실까? 아니면 북미주에 사는 모든 부모의 꿈대로 착실한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안정적으로 살며 우리에게 응석바지 손자를 안겨줄까? 어느 날 뜻밖의 답이 이메일로 도착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아들의 이메일이에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괜찮은 여자 둘을 만났습니다. 유타주에서 그 둘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요. 유타주는 몰몬교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둘이랑 같이 결혼하겠다는 거죠. 농담입니다. 사실은 루시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루시는 문신 전문점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복권으로 횡재를 하는 바람에 평생 딸까지 팔자가 핀 것이지요. 저도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아버지는 저에게 사주실 수 없었던 고급 승용차까지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졸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더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우간다에서 신의 저항군이라고 하는 반군이 어린이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차마 이 편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만행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납치된 아이들이 5만 명이고 그중 살해되지 않은 아이들은 강제로 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간다의 캄팔라의 길거리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고. 그동안 저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스티브.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버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하와이 해변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괜히 스티브를 데리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세상 실상을 보여준 것이 나의 큰 실수였던 것 같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가 가르친 대로 실행하면서 살다니 정말 너무 싫지 않소? 우리가 평생 기도해왔던 일이잖아요. 아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가을이 되면 젊은이건 나이가 있는 사람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서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동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다 자기의 창고를 비울 생각을 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가짐에 있지 않고 돌려보냄, 나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가 동생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서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기근에 빠졌는데 그들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고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200만이 넘는 완벽한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인큐베이터로 쓰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 앞에서 내 창고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경박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수확의 혜택을 함께 누릴 대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에게는 그것이 우간다의 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20대 후반의 젊은 선교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아트 스쿨을 졸업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젊음을 선교지에 드리겠다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트 디즈니가 만드는 애니메이션하고 비교해서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작품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님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첫 번째 선교지에 섬기고 있을 때 그 딸을 방문하러 갔다가, 물론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거하고 있던 거처를 보고 엄마의 마음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너무 허름한 거처, 내가 내 딸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아트스쿨을 보내고 딸이 자랑이었는데, 그 모든 파서빌리티를 버리고, 가능성을 버리고 이 조그만 선교지에 있는 허름한 원룸 방에 엄마가 딸이 누워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건 알아.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싶어. 엄마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비우셨답니다. 그리고 배드림에서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젊은 선교사입니다. 저금통장에 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하는 인생은 우리를 감동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게 감동을 받냐면, 자기의 창고를 채우려 하지 않고 자기를 창고를 비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풍성한 창고의 수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 것을 찾던 색깔에서 나누고 싶다는 색깔이 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며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제가 돈 없는 신학생 시절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만한 봉투에다가 헌금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 돈. 그 안에는 100불짜리 2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데 책 사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돈을 받아도 되나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책을 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교회에서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지 못했던 책들을 살 때 그 가슴의 감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빛을 되갚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에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되갚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감동일까요? 받았던 게 더 감동일까요? 줄 게 더 감동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자랑이 될까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여럿 졸업시켰습니다. 교회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 월급 쪽에서 제가 저금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돈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내가 내 후배들, 가난한 신학생들 돕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도와보았습니다. 어느 게 더 기쁨일까요? 여러분, 내 창고가 비워지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가을이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을이 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7절부터 10절인데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가을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성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성찰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입니다. 씨앗을 볼 때 그것이 생명이라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딸 것이고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하는 가을이 되면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주말이면 자기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하고 남는 시간은 육신의 피곤을 쉬기 위해서 쉼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천천히 크고 있으니까 나중에 놀아도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는 낯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판정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난 봄에 심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계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가을이 한번 지나가도 또 다른 가을이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제대로 심지 못해서 이번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면, 아니면 지난 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심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심어서 지금 필요 없는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면, 그리고 고통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계절의 신비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주 겨울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여러분 옆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씩씩한 솔로들도 가을이 되면 옆이 허전한 것을 느낀다고요. 예, 가을이 되면 옆에 누구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혼자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가을이 되면 누가 진짜 나와 동행하고 있는 친구인지, 나에게 그런 벗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지, 가을이 되면 우리는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풍성한 가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믿음의 가을 문턱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도 알고요. 아직 믿음의 가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목사님, 내가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도 수확의 계절, 가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어드리고 감사함으로 수확하고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창고를 비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을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가을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여러분 옆에 겨울을 함께 지낼 벗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가을의 축복입니다. 이런 풍성한 가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11월 마지막 주는 음악회에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어오셨던 사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풍성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즐길 수 있는 밤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조금 시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연주자들에게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고, 조금 신경 써서 시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는 클래시컬 음악 좋아하는 분들 전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가을 연주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4개 가운데 가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 가운데 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의 수확이 믿음의 가을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